주님의 보혈의 아래에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두 손 높이 들어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주여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주여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한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얼바인에서 친구가 한 명이 올라왔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죠. 한 3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늙었어? 기분 되게 안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나는 허그하려고 그러는데 나보고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멘트용, 접대용으로 어우 하나도 안 변했어. 더 젊어졌어. 뭐 이러면 기분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러면 기분 다 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안 보고 싶어요, 그 친구.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눠볼까요? 왜 이렇게 늙었니? 그리고 한번 아마 기분 별로 안 좋을 텐데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것도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순종하면서 쫓아왔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무진장 늙었다. 한국말로는 아주 정말 이렇게 예쁘게 써 있어요. 네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런데요, 영어 NIV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You are very old. 너 진짜 늙었다. You are very old. 여러분 이 소리 듣고 기뻐할 사람 없습니다. 그것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You are very old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기분 나쁘게 하시려고요? 아니지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13장을 시작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동안 정말 순종하며 쫓아왔던 He was very diligent and obedient to God. He was a good servant of the Lord.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You are very old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도 동일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인생은 한번 왔다 가는 곳입니다. 평생을 뛰어봤자 결국에는 우리는 나이 들게 돼 있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은 결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평생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정복했지만 너는 이제 나이 들었고 아직 땅은 많이 남았다. 아직 네가 정복하지 못한 것도 많다. 좀 주님이 긍정적이시면 좋은데 그동안 정복한 땅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다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얘기해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요, 인생은, 내가 이 땅에 허락한 사람의 인생은 어떤 많은 땅을 정복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려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인생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있는 삶, 쉽게 얘기하면요, 왓의 삶이 아니라 하우의 삶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허락했다. 그것을 한국말로 의역하면은 너의 인생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무엇을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 나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던 우리는 올 때 빈손이고 갈 때 빈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아이패드를 발명했다고 하지만 그가 인생을 마칠 때 아이패드, 아이폰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빈손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이루어놨냐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느냐. So it's not the matter of what, it's the matter of how.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여호수아를 바로 버리셨습니까? 너는 이제 늙었다? 땅도 많이 남았다? 나 젊은 애 선택할래. 이제 너는 다 썼으니까 쓸모없다. 예, 세상은 그럴지 모릅니다. 회사는 그럴지 몰라요. 능력이 다 됐고 이제 쓸모없으면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지도자로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13장 1절에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과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이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독교는 결과의 종교가 아니라 과정의 종교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기독교는요, 결과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에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기노스코반에서도 함께 나눴지만요, 창세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죽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에녹이 꼭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 영어로는요, He walked with the Lord.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result,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 속의 열매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바로 우리의 삶의 how, 지금 내가 이 순간 여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땅이 많이 남았다, 너는 늙었다, 버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이루어 놨느냐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것이 아니다. 네가 젊기 때문에, 할 일이 시간이 많아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쓰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When Joshua was old and well advanced in years, the Lord said to him, You are very old, and there are still very large areas of land to be taken over. 한번 따라 하실래요? 과정은 지금입니다.
과정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을 보면요, 특히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We are destined to die once.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언젠가는 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늙었고 아직 할 일 많이 남았지만, 그렇지만 너도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접고 나에게로 올 때가 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순간, 바로 지금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present is present 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present is the present.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개의 미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말이 present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스펠링으로 또 present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resent is present은 현재,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간과 함께 살아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에 우리들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미래는 오는 시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오면은 그 내일이 오늘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일 만나자 그래서 내일이 됐으면은요, 그 내일은 이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고 나이는 먹게 돼 있습니다. 저도 평생 안 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노안이 왔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매 순간마다 만약을 대비해서 노안 안경을 여기다 끼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갖고 다닙니다. 저는 평생 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하고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언제나 젊었기 때문에 제 육신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생각지 못한 거예요. 제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빨리 나이 들고 싶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을까? 눈 밑에도 주름살도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사준 주름살 없애는 게 아니죠. 더 이상 주름살이 생기지 않자 하고 이런 거 바르는 거 매일 아침마다 바르고 나와도 조금만 웃으면 바로 눈 밑에 주름살들 다 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깜빡 잊고 한두 번 집에 다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나오면서 문을 잠갔는데, 차를 타고 떠났는데 안 잠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잠갔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깜빡깜빡합니다. 웃지 마세요. 다 비슷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서 모든 것을 노트하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소파에 서로 앉아있다가 TV를 보다가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야, 여보, 냉장고에 가서 아이스크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그리고 냉장고를 향해 갑니다. 그때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메모해 갖고 가지요.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많은 것도 아니고 한 가지인데 그것까지 내가 메모를 하고 가. 그리고 냉장고에 가서 음식을 꺼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음식을 가지고 보니까 음식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쟁반에다가 달걀, 베이컨, 커피, 시리얼, 오렌지 주스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메모하고 가라고.
갖고 온 것 중에 빵이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들도 그런 것을 보고 웃는 모습이 아니라 그게 나의 모습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내가 어떤 순간에 있든 상관없이 바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서 이 예배당에 올 수 있는 바로 이 순간. 그런데요, 어떤 이는 과거에 살아갑니다. Some people live in the past.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요, 그 과거의 상처를 지금으로 가져와 갖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갑니다. 더러는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을 주셨는데 우리의 지금의 삶을 내팽겨치고 버려버리고 과거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광을 되씹으면서 살아갑니다. 옛날 얘기할 때는요, 와, 너무 밝아요.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전에 말이야 그러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 딱 돌아오면 금방 시무룩해집니다. 뭡니까? 지금은 만족함이 없고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내 과거의 영광, 그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지금을 버리고 있는 삶인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이라는 시간에 육신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과 마음과 혼은 전부 다 과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보혈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새롭게 살아가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들이 자살하는 많은 이유들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가수가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가수입니다. 가수로 21살인가에 데뷔했는데 한 번 살짝 떴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명해졌었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거로 끝입니다. 그리고 27, 28, 29, 30대가 다 돼가는데 자기 가수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잠깐 떴을 때의 영광, 그것을 되씹다가 결국에는 자살이라는 너무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에 살게 되면 현재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삽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젠가 나도, 언젠가 돈 한번 잘 벌어서, 언젠가 나도 떵떵거리고 집 하나 사서, 언젠가 나도 좋은 차 사, 언젠가 나도 결혼해서, 나중에 언젠가, 나중에 언젠가. 그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돌아가는 순간까지 언젠가, 나중에 그럽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present, 현재, 바로 지금뿐입니다. 나중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캘폴리 포모나라는 대학교를 다닐 때 금요일 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배구 대회 때문에 배구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구 연습을 하다가 이제 잠깐 쉬면서 옆에 앉았는데 이 제임스라는 가명입니다. 제임스라는 친구가 옆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좀 뜨거웠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나 교회 다니나 확인하고 안 다니면 제가 별명이, 죄송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해서 물귀신이었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다, 뭐 이 정도로 복음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짜증을 내더라고요. 자기한테 예수 얘기하지 말래요, 교회 얘기하지 말래요. 자기 배구 놀러 왔는데 왜 자기 짜증나게 하냐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전도사님이세요. 여자 전도사님. 엄마가 집에서도 교회 가라 계속 하니까 아주 그냥 반항을 한 겁니다. 어렸을 땐 다녔는데 조금 크니까 반항을 하고 안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래, 엄마도 맨날 그러는데 친구라고 있는 내가 나까지 그러면 너무 심하겠다. 그래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다음 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학교를 가는데 학교 도착하니까 캠퍼스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요, 그 제임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봤더니 토요일 날 오렌지 카운티에 자기 아는 선배가 결혼을 해서 친구들하고 결혼식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날 비가 왔답니다. 프리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거예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이 전부 다 죽었어요. 자사고로. 기가 막혔습니다. 젊은 날입니다. 대학교 1, 2학년 때예요. 그 제임스라는 친구의 장례식을 갔습니다. 다행히 오픈 캐스켓을 했습니다. 장례 예배를 마치고 줄을 쭉 서서 뷰잉을 하는데 제가 앞에 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나중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친구도 나중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도 저에게도 나중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바로 지금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You are very old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말씀이 중간까지밖에 안 나왔군요. 예. 그럼 바로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나중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지혜로운 자는 바로 지금을 얘기합니다. 과정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Make the most of the opportunity.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순간의 기회들에서 최선의 최고의 것을 만들라. 그것이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많은 땅이 남아있냐? 그것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 거다. 그거 하려고 네가 노력할 필요는 없다. 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네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내가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땅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모든 땅을 다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제가 당당하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정복하는 거, 너의 일 멈추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은 이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2지파가 자기네들이 받은 땅들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며 나아갈 거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은 그 땅을 분배할 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싶으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내가 바로 그렇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정말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신앙은 지금이다. 신앙은 지금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말이 됩니다. 신앙은 어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입니다. 바로 지금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How?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늙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what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how의 문제, 과정의 문제, 그 가운데서도 바로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과정은
지금입니다. 신앙은 지금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절 짧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슬 사람의 정경.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땅들을 12지파에게,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2지파는 이미 나눠졌기 때문에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의 땅인 것처럼 나눠주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여기입니다. 과정은 지금이고요, 과정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직 땅이 많이 남았지만 믿음으로 그 땅이 이미 전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일 거기 가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땅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un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아직 그 땅이 정복이 안 됐는데 이미 여기서 정복된 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은 온 세상을 다 품고 있지만 현실은 바로 여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충실하지 못하면 온 세상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전 세상을 얘기해도요, 저는요, 모슬람권을 정말 복음으로 전도하기를 원해요. 제가 그곳에 가서 정말 선교회사로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에서 하나도 안 섬겨요. 전도도 하나도 안 해요. 교회도 맨날 늦어요. 성경 공부도 하나도 안 해요. 모슬람권,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여기가 없으면 거기도 없습니다. 여기서 충실해야 거기서도 충실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이력서를 내면 이력서에 또는 학교를 입학할 때 reference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것을 뭡니까? 아직 그 사람들은 경험을 안 했기에 여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보면 꼭 표시하게 돼 있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 학생들 학교 갈 때 레퍼런스를 많이 써줍니다. 거기에 recommend, strongly recommend, I do not recommend, with a reservation I recommend. 어떨 땐 정말 망설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한테 레코멘데이션을 갖고 와서 나로 이렇게 괴롭히게 하느냐. 제 마음은 with a reservation인데, 그렇게 써주면 안 되잖아요, 레코멘데이션. 고민스러워요, 정말. 주여. 막 기도해요, 어떨 때는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코멘데이션을 받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 여기에서 충실하지 않으면 거기도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여기라는 나의 가정에서 충실하지 못해요. 근데 밖에서는요, 무진장 충실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교회에서는 전혀 충실하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 얘기할 때는 엄청 충실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있는 여기, 바로 내 가정인 겁니다. 내 교회입니다. 바로 내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가 내 신앙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 12지파께 나눠주는, 12지파에게 전부 다 나눠주는 그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래를 갖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여기서 그 땅을 취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러기에 여기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충실하게 온전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기라는 땅을 허락해 주셔도 거기서도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의 그 기독교 신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었던 진리, 신앙의 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른들의 말들, 참 정말 신앙적인 말들이 많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여기서 충실하지 않은 신앙인 밖에서도 충실하지 못하다. 내 가정에서 충실하지 못한 사람 밖에서도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충실한 척 할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럴 때 선교사에게, 헌신한 사람에게 꼭 얘기합니다.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다. 네가 여기에서 살던 모습을 그저 이사 가서 아프리카, 중국, 일본 그런 데 가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게 선교다. 여기서는 엉망으로 살았는데 선교지 가서 막 복음 전한다. 그게 선교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살던 모습이 그저 장소만 바뀌어서 여기에서 거기로 바뀌어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게 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교사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결코 선교사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여기를 다 버리는 사람치고 미래의 거기서, 그 미래의 거기가 바로 현재의 여기가 되겠죠. 결코 현재의 여기서 살아가지 못했기에 거기서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가는 모습이 장소만 바뀐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하루의 삶이 다른 나라에 가서 동일한 하루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과정은 바로 여기인 겁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과정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인디안들이 추장의 아내를 뽑을 때 독특한 방법으로 뽑았답니다. 한 인디안의 한 부족이겠죠. 어떻게 뽑았냐면요, 모든 마을의 처녀를, 부족의 처녀를 전부 다 옥수수밭에 집어넣습니다. 옥수수밭에 집어넣고 어떻게 조건을 걸으냐면 옥수수를 하나를 따갖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가장 큰 옥수수를 따갖고 나온 처녀가 추장의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런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옥수수밭이 깁니다. 들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옥수수가 큰 걸 봤어요. 그걸 따고 싶은데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요걸 땄는데 가다가 더 큰 걸 만나도 못 따는 겁니다. 그게 룰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따고 가야 돼요. 그래서 큰 걸 봤는데 못 따고, 아니야, 저기 가면 조금 더 큰 거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다가 이제는 뒤돌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 딱 봤는데 더 이상 딸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 본 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도 못 돌아갑니다. 할 수 없이 앞에 있는 거 따갖고 나오는 거예요. 결국 지혜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결단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순간에 가장 크다는 옥수수를 봤으면 앞에 거 신경 안 쓰고 따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제일 큰 거야 그러고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결단력과 지혜가 있는 여자를 추장의 와이프로 뽑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못 잡고 있지 않으세요? 특히 처녀 총각들. 괜찮아. 예쁘고, 멋있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더 좋은 남자 나타나면, 더 좋은 여자 나타나면 우리 무르자 그러고 갈 수 없잖아요. 처녀 총각들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망설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다 가장 큰 옥수수야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옥수수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옥수수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곳에 진정한 하늘의 복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충실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세 단어만 외우면 돼요. 지금, 여기, 하나님. 과정은 지금입니다. 과정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업이 되겠다는 이 기업은요, 우리가 하는 어떤 비즈니스 기업이 아니라 inheritance, 유산이 되게 하겠다, 삶의 서포트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예전에 80년대 초인가요? 정확한 이 시간은 모르겠는데 워크맨 기억나십니까? 워크맨, 소니의 워크맨 선풍이었습니다. 영화에서도 워크맨 딱 옆에다 끼고 헤드폰 딱 끼고 자깅하는 모습이 영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와, 이렇게 좋은 게 더 이상 나올 수 있을까? 엄청. 지금 워크맨 갖고 다니면요, 너 어느 시대 사니? 그런 얘기 듭니다. 요새는 아이파드 조그만 거 여기다 끼워갖고 워크맨 기껏해야 60분입니다. 그것도 한번 돌려야 돼요. 넣었다가 다시 돌려서 다시 끼워갖고. 그런데 조그만 아이파드 여기다가 끼고, 그러고서 무게도 느끼지 않고 뛰어갑니다. 아이패드, 아이폰. 시대가 변해. 요즘 워크맨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혹시 한국에서 텔렉스 자격증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희 누님도 텔렉스 뭐 2급 이런 거 땄었습니다. 요즘 텔렉스 쓰는 데 있습니까? 이메일, 카카오톡, 그냥 바로 온 세계가 그것도 무료로 공짜로 씁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였고 정말 최신이어서 평생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오래전에 한번 나눴죠. 제가 어렸을 때 바나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바나나 껍데기를 벗겨서 빨아먹는다 그랬어요. 아까워서. 빨아먹고 끝에 누르면 조금 나옵니다. 그거마저 다 먹고 그 떫은 껍데기도 긁어 먹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썩어 문드러져도 테이블 위에서 바나나 안 먹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껌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특히 미제껌. 요즘 누가 미제라는 얘기 씁니까? 안 써요. 미제껌. 한국 껌은 씹으면 굉장히 딱딱해, 금방 딱딱해지는데 미제껌은 오래 가요. 그거 하나 씹으면 너무 좋아요. 씹다가 내일 또 씹으려고 벽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자기 전에. 아침 일어나면 없어요. 누나가 뛰어갖고서 씻고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안 하셨어요? 그거 뛸 때 잘 뛰어야 돼요. 벽지랑 같이 떨어집니다. 그 벽지 다 긁어내야 돼요. 그거. 이건 경험하신 분들이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요즘 벽지도 없어서 붙지도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가끔 가다가 그래서 뺏기지 않으려고 껌 씹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머리에 그냥 껌이 다 묻어갖고 휘발유 가지고 빼야 되는 그런 경험도 다 있으시잖아요. 경험하신 분들이세요. 다. 휘발유로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이만큼 가위로 잘라야 됩니다. 여기 부엉 구멍 나갔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시대 얘기를 해봤자 이제는 그냥 요즘 아이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다 지나갑니다. 그 당시에는 껌이 너무 귀해서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삶을 서포트 해주는 거지. 나의 삶의 만족이 워크맨이었는데, 나의 삶의 기쁨이 바나나였는데, 나의 삶의 기쁨이 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덜어는 사람이 목숨까지 겁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껌 하나 때문에 엄청 싸웁니다. 왜 내 껌 씹고 갔냐고, 내놓으라고. 안 내놔요, 끝까지.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하면은 웃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똑같아요. 세상에 없어질 것들, 변할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향해 나의 인생을 걸고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I am your inheritance, I am your portion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You are the holy priest, you are the royal priesthood.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삶의 결과는 세상의 땅이 아니다, 바나나가 아니다, 껌이 아니다, 워크맨이 아니다. 너의 삶의 결과는 단 하나,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붙잡기 위해 오늘도, 지난 한 주도 잠도 못 주무시면서 정말 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지나갈 겁니다. 다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웃으신 것처럼 껌처럼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예전에 왜 그랬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저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결과를 내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땅을 그렇게 많이 정복하고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얘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의 삶의 결과는 바로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만은 영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말씀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엔 결과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다. 포도는 가지에 맺힙니다. 나무에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맺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포도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과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모든 열매들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거했더니, 그 안에 거했더니 주님께서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살아갈 것들까지도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기에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지금입니다. 과정은 지금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만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과정은 여기입니다. 먼 딴 곳이 아니에요. 바로 내 가정이라는 여기, 내 교회라는 여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충실한 사람이 거기서도 충실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울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제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단 하나,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과정은 지금입니다. 과정은 여기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끝나고 저문을 나설 때 하나님, 지금, 여기,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가슴에 품고 다음 한 주 승리의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에 기쁨으로 이곳에서 함께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과정은 지금입니다. 과정은 여기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